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귀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사생대회를 나갈 때가 있죠. 그림 그리기나 글짓기 또는 웅변대회가 있죠. 여기에 참여한 학생 또는 참여한 자녀를 둔 부모는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어떤 결과를 기다립니까? 등수에 들었다 라는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지금 대학 입시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부모들,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합격. 할렐루야. 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다. 또 취직을 준비하면서 입시 시험을 치르거나 면접을 한 자들에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합격했다, 취직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 있는 국가나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는 소식이죠. 요즘 부동산 및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이 이미 있거나 땅을 가진 자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집값이 올라갔다는 소식. 하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떤 소식입니까? 좋지 않은 소식이죠. 대학 합격에 좋은 소식이 있지만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들은 국민들, 국가는 좋아하겠지만 패전한 국가, 국민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그 피고를 고소했던 원고는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죄가 있다면 그 원고는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은 더 억울하고 아플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좋은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공동체에게 좋지 않은 소식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 다 좋아하겠다? 천만의 말씀 아닐 수 있죠. 주중에 제 친구 목사가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자녀가 요즘 잘 있지? 잘 있다. 꼭 목소리가 들뜬 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뭔가가 있구나. 무엇이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본교에 모 권사님이 집 한 채 있는데 집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딸 가정과 나중에 합치기로 하고서 정리를 했는데 집값이 상당히 많이 뛰어서 좀 많은 이익을 그 중에 막대한 부분을 교회에 건축원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큰 금액의 건축원금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던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함께 기뻐했겠죠. 하지만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도 한켠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좋은 소식은 상대적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좋은 소식 중에 절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상대방은 더 적게 갖습니다. 나는 합격했지만 상대방은
불합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회와 우리의 소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절대적으로 모두가 갖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인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없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바로 임마누엘 성탄은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나타나시사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미 734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예언되었던 메시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잊어버렸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그 사실을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야만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사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된 몸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마땅한 것이죠. 죄 없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면 되었던 것이죠.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 바로 죄인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 없이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처녀의 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가장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분이 죄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공간 안으로 내대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난해서 굶어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고 기근에 허덕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더 발로 밟고서 빼앗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고, 이 세금을 거둬들인 자들이 이 폭리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내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던 것이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 몸이 아픈데 약도 제대로 쓸 수 없고 병원에 갈 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는가? 그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400년 기간이죠. 이것을 학자들은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침묵의 시간입니다. 400년 동안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왜? 그들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가난의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풀 수 없는 세 가지의 한계가 있죠. 그 첫 번째가 고통의 문제죠.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아픕니다. 안 아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 아프신 분들.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가장 어린아이가
찬이인데 찬이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안 아프죠? 아픕니까? 예. 우리 가장 연세 있으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유존수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권사님 요즘 어떠신가요? 예, 많이 쉽지 않으시죠? 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프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아파했죠. 격리되어지고 단절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언제 어떻게 확진될지 또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의 압박으로 말미암는 고통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고통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서로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응어리지고서 분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픔들, 이것들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인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첫 번째 한계에 다른 것이죠. 두 번째 한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게 애를 써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회개했는데 또 넘어지고 내 자신이 싫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죄의 모양이 싫은 거죠. 나의 죄도 힘들지만 너의 죄, 시대의 죄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세상에 가득할 때에 정말 살기 쉽지 않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세 번째 한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이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확진 가운데 들어갔고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런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인 것이죠.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은 이 인류가 풀 수 없는 우리의 숙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숙제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지불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고통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결코 우리 감당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장할 때에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견뎌내며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둠의 시대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혜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넉넉히 주님 때문에 이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 역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가 가졌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 안으로, 우리의 공간 안으로, 우리의 처지 안으로 들어오시사 사람이 되시사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다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시죠. 가장 기쁜 이 땅의 평화의 소식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두운 시대에 성탄의 귀한 절기가 없었다면 계속 우리가 어려움과 마음 답답한 가운데 지낼 수 있었겠지만,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잠시나마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이 즐거움을 나누게 된 것이 주님께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데 우리도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외로운 자, 가지지 못한 자, 힘 없는 자, 여전히 많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함께해지고 우리 소유를 나누고 그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위로를 주고 구원을 소개하며 나가는 우리 삶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사 함께 해주시고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함께 하시사 고난을 겪으시고 생사고락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들, 이 시대의 국민들, 세계 열방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위로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서 이 시대를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마음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지인들,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보듬어 주면서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